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주님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보내주셨어요.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경에 3년 동안 다녀오게 되었는데,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확신을 누리도록 권면했어요.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뿌리 내리도록 확신의 말씀으로 권면할 필요가 반드시 있었어요. 사역자는 항상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게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다른 복음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양떼들을 잘 살펴보아야겠지요. 자, 이제 여러분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참 잘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바로 이곳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맞아 죽을 뻔했지요. 근데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지 주목해 볼까요?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의 외조모는 누구인가요? 로이스지요. 그럼 디모데의 모친은 누구인가요? 유니게지요. 유니게는 유명한 정복자란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보았나요? 제일 먼저 믿음을 보았지요.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믿음이라고 했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요.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다른 믿음인 줄을 먼저 보았어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지요.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교파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인물을 보고 판단하지만 사역자는 저 영혼이 지금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지 먼저 분별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겠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도 참된 믿음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생손의 식구들도 모두 참된 믿음을 가지세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고 자랐어요. 디모데는 정말 가장 최고로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지요. 생손의 꿈나무들도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셨지요. 어려서부터 참된 믿음으로 양육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음이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되면 무엇이 자라나요? 지혜가 자라지요. 주원이 어떤 지혜가 자라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라지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 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지요. 그것은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일생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핍박받는 것도 다 보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이런 과정을 다 보았을 때 그 감동은 엄청난 신선한 충격을 다가왔겠지요. 바울을 보고 디모데는 어떤 핍박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보는 게 재산이고 보는 게 믿음이에요. 디모데는 정말 큰 재산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루스도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났어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범사의 몸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모두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해서 칭찬받는 멋진 일꾼 되세요. 주님 착하고 충성된 제자 1000명을 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어떻게 디모데가 장성하도록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빠가 헬라인이라 그래서 못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 할례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는 게 절대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에스겔서 44장 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 받아야 유월절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었고 함께 음식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난 후로 어떤 호칭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호칭은 그 사람과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민준이, 여기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호칭했나요? 형제라고 했지요. 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 여기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호칭했나요? 나의 동역자라고 했지요. 디모데는 벌써 바울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영이, 여기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호칭했나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했지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중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 사랑 디모데, 신실한 내 아들, 이렇게 말만 해도 진짜 바울은
행복했겠지요. 여러분도 강사님 사모님을 믿음의 영적 부모님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모두 디모데처럼 믿음직하고 착실하고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 되세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동안이 여기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칭했나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지요. 아들은 아들인데 속 썩이는 아들이 되면 안 되겠지요. 아들이 아니라 원수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지요. 그런데 디모데는 참 아들, 착한 아들, 좋은 아들, 기쁨을 주는 아들,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어디까지 연단을 받았나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연단을 받았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지요? 그래요. 빌립문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강연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어디까지 동행했나요? 옥에 갇히기까지 함께 동력하였지요. 이 정도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경지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감당하게 해 주셔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디모데는 결국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셨고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후임자로 물려받을 정도로 큰 일꾼이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니며 전도하는 동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잘 했어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디모데와 같은 훈련에 합격해서 참된 복음의 큰 일꾼이 되세요.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영혼이 잘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접하게 되고 제사 음식을 먹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면 내 영이 혼탁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절대 삼가해야 되겠지요. 내 영혼이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하세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 성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은혜. 예배 성공하면 최고로 은혜 받는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믿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더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고 있었어요.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수가 더해가고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하지요. 이렇게 교회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었어요. 다 같이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믿음이 쑥쑥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생선의 식구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믿음이 쑥쑥 자라가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옆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제 2차 전도 팀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부르기아로 다녀갔어요. 주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부르기아에서 곧장 무시아 항구로 내려갔는데 전도팀은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닌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사역도 주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가며 순종해야겠지요. 여기서 소아시아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었나요?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이렇게 여러 도시가 있었어요. 이곳은 주님께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계획하신 곳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곳은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지나가면 되지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무시아는 소아시아에서 아래쪽으로 끝부분에 있는 지역이고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맨 위에 있는 본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 이해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지요.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순종하고 무시아 밑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갈 때까지 가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한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한상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주님께서 진짜 멋지게 인도하셨지요. 주님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하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겠지요. 이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왕에 가까이 있으려면 무엇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나요? 왕의 기색을 잘 살펴야지요. 왕 대신 예수님의 기색을 항상 살펴서 지시하는 대로 즉시 순종할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지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모드라게는 마게도냐 가는 곳 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곳에 직행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네아폴리로 가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사역자는 배 안에서 하루 온종일 기다려야 하는 무리한 시간도 잘 견디는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배를 타면 멀미를 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요. 주원이 배멀리 한다고 복음 전하러 가지 않고 집에 돌아가야 될까요? 끝까지 견디고 인도하신 데까지 계속 전진해야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첫 성은 가장 큰 도시라는 뜻이에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시, 첫째 가는 도시였어요. 하음이 우리나라의 첫째 가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첫째 가는 도시는 서울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전도팀은 숙소를 어디에 정했나요? 문 밖 강가라고 했지요. 경치가 정말 좋았겠지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나요? 너무나 풍경이 아름다워서 사진부터 찍었을까요? 그때는 사진기가 없었지요. 제일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때 마침 문 밖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가서 복음을 전했겠지요.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멋지고 진짜 도전이 되지요. 여러분도 영혼을 만나면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주님 복음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는 사모하는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서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의 출신인 자주장사라는 루디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경청하고 들었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루디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복음도 들려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셔요. 루디아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는 자기 집에 있는 자들과 함께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더 듣고 싶어서 자기 집에 거하면서 더 들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나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한 루디아 가정을 통하여 유럽 지역의 역사적인 첫 교회가 탄생했어요. 나를 통해 내 가정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성경에서 이런 역사들이 가장 부럽지요. 저와 그 집이 다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다 구원을 받았더라. 다 제사함을 받았더라. 다 천국에 왔더라. 이런 역사가 진짜 축복이고 영원한 행복이에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주님 생선의 설교의 식구들은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처소를 주셔서 가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점을 쳐서 주인을 크게 돈벌이 되게 하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근데 정말 귀신같이 바울을 잘 알아보는 거예요. 잘 맞추는 점쟁이를 뭐라고 하나요? 용한 점쟁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하겠냐고 물어서 하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앞으로 빨간색 옷을 입으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옷을 다 빨간색으로 입고 다니고 집안의 살림도 모두 빨간색으로 칠하고 살았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을 듣든지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이지요.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지요. 다 같이 너희 귀가 듣는 거 조심해 조심. 너희 귀가 듣는 거 조심해 조심.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희 귀가 듣는 거 조심해 조심. 여러분은 절대 전보러 다니지 마세요. 폰으로 사주팔자, 손금, 운세 이런 것도 절대 보지 마세요. 영혼이 혼탁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예배드리기 싫어져서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요. 돈 잘 번다는 말에 꽂혀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따라가고 있지요. 근데 오늘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근데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딱 맞지요? 말은 맞는데 문제는 귀신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괴롭게 돼요.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우리의 영이 너무나 괴롭다고 했지요. 그럼 귀신에게 절하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내리지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제사 날은 집안끼리 동서간에 싸우는 날이래요. 제사 음식 하는데 늦게 왔다고 싸우고 돈을 적게 냈다고 싸우고 일을 조금 했다고 싸운대요.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너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절대 제사 드리지 마세요. 듣지도 말고 부르지도 마세요. 괴로운 일만 더 일어날 뿐이에요. 부모님의 조상한테 제사한다고 고집 부리면 정말 속상하지요. 제사하는 일에 부모님께 돈을 드린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절대 하지 마세요. 함께 그 자리에 있어도 다 동참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재앙을 받으니까 절대 동참하면 안 되겠지요. 바울은 그 귀신이 다시는 따라다니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즉시 쫓아버렸어요. 여러분도 즉시 쫓아버리고 멀리하고 대적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서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고 했지요. 이 저자는 시장이나 광장을 말해요.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는 것은 법정에 끌고 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대나 경찰서에 끌고 간 거지요. 이제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0절 말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정말일까? 정말인가요? 사실 시끄럽게 떠들고 다닌 사람은 누구였나요? 귀신 들린 여종이지요. 근데 야단법석했다고 지금 거짓말로 고발하고 있지요. 귀신은 진실을 가지고 말하면 일이 안 되니까 항상 거짓말로 일을 꾸미고 억울한 말을 하지요. 이런 말을 듣고 고발당했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서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어느 나라 국적인가요? 로마 사람이지요.
이 여정의 주인들이 로마 사람이라면 바울이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겠지요. 귀신 들린 여정은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여정의 주인이 그 말을 믿었나요? 그 말은 믿지 않고 완전히 딴소리하고 있지요. 귀신과 접해 있는 자들은 영혼이 혼탁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평소에 귀신들과 접촉이 많았던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복음에 중독된 자들도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서 상관들은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지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까 법대로 했다가는 자기 위치가 위태롭게 될까봐 그랬을까요? 옷을 벗기고 매를 치면 살이 다 터지고 심하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뛰어가서 말릴 수도 없고 정말 안타깝지요.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매를 많이 쳤다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 쳤겠지요. 또 단단히 지키라고 엄하게 명령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든든히 지키라는 특명이 내리니까 바울을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온몸이 멍들고 터지고 붓고 피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지하 감옥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겠지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지만 바울과 실라의 마음까지는 채우지 못했지요.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도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정말 놀랍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지금은 신참 제수가 들어와서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고참들이 가만둘까요? 간수는 고참이든 절대 그냥 두지 않지요. 감옥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속으로 기도도 하는데 소리내어 찬양을 부를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신음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지요. 이것은 지하 감옥의 깊은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찬양하는 바울도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나 제수가 찬양을 듣고 있는 것도 기적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지하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은우, 감옥 안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하시니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지하 감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또 문을 꼭꼭 잠겨 놓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진이 났다고 어떻게 모든 사람의 묶어있는 착고가 일제히 다 풀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또 더 큰 기적은 제수들의 착고도 풀리고 옥문도 열렸는데 어떻게 제수들이 한 명도 도망을 가지 않은 것이 정말 기적이지요. 사도행전 16장 27절 말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겠지요. 순간 정신이 반은 나갔겠지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것을 본 순간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로마 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성경에서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구해준 사건이 기억나시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셔요. 이 일 후에 3년 뒤에 반란이 일어나 도망가다가 헤롯 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 하나 지키는데 무슨 네페에 네식이나 지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묶어서 누워 자는데 베드로 옆에는 두 군사가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네 패에 4명씩 지키는 것도 부족했는지 파수꾼들을 또 문 밖에서 옥을 지키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텐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지요.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권리와 죽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 있지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푹 잠이 들었어요. 다 같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 맞지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강치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는데 깜깜한 옥중에 강체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조요하다는 것은 빛이다, 반짝이다, 빛나다의 뜻이 있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했지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이 착 풀렸어요. 말이 곧 능력이에요. 우리의 말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지요. 사도행전 12장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옷을 입고 따라갔어요. 사도행전 12장 9절에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께서 감옥에서 구해주는지도 모르고 환상으로 보는 줄 알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옥문이 하나 둘 저절로 열리면서 나오는데도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파수꾼들을 다 잠들게 하셨는지 보이지 않게 하셨는지 그 순간에 다 허수아비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이제야 정신이 났는지 파수꾼들은 아직도 비몽간에 졸고 있겠지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 요한은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갔던 주인공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항상 집을 오픈하고 교회 예배당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아들 마가가 주님의 큰 종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성경을 기록한 큰 은혜를 입었지요. 하음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우선순위 바로 하고 드릴 거죠.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러분도 주화복음을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미처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식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는 밤새도록 해놓고 정작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라고 했지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가졌을까요? 베드로의 모습도 가졌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정말 살아 돌아오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놀랐지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교회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기도 모임에는 야고보와 형제들이 없었지요. 주원이 야고보가 기도하고 집에 갔을까요? 이번에 새롭게 보여졌어요. 야고보가 기도 모임에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셨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군사들이 날이 새어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졌으니까 정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겠지요. 사도행전 12장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은 베드로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어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이사라로 내려가 버렸어요.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었나요? 총독이 있는 곳이지요. 이곳에는 백부장 고넬료 가정도 있었지요. 가이사라는 그 시대의 왕과 총독이 가라는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때 로마 법이 재수를 놓치면 이렇게 간수가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신문 받고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이 보고 어떻게 했었나요? 사도행전 16장 28절 말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급하게 소리치면서 우리가 여기 다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옥문이 다 열렸는데 어떻게 죄수들이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도망가는 날에는 간수가 죽게 되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막아주셨지요. 사도행전 16장 29절 말씀.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부복은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간수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땅에 엎드려서 부복하고 있을까요? 정말 상상초월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다 같이 상상초월, 상상초월.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사역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지요. 이런 영혼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요. 주님 서울교회에 이런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32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받은 사람은 받은 얘기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고 이루어가는 거라고 거짓말 하지요. 이제부터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오늘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믿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기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믿어지면 이렇게 하게 되지요. 간수에게 이렇게 좋은 날이 왔어요. 정말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간수의 소원대로 온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매맞은 자리에 소독하고 약도 발라 주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정말 경사가 났지요. 어떤 자에게 침례를 주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진 자에게 침례를 주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오늘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제자를 삼고 예배 성공해야겠지요. 하음이 예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나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주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에 어디에 계시나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민준이,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좋은 날 무엇하면 좋을까요? 잔치 해야지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이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 정말 너무나 기뻤겠지요. 이렇게 좋은 날 진짜 잔치해야겠지요. 바울과 신라는 너무나 기뻐서 아픈 것도 다 잊고 이제 꿀맛처럼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 먼 곳까지 왔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기쁘지요. 사도행전 16장 35절 말씀. 날이 샘에 사원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상관들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바울과 신라를 그냥 놓아주라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셨지요. 참 맞아요. 예수님이 하셨지요. 사도행전 16장 36절 말씀.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성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가 상관들이 이제 놓아주라고 했으니까 평안히 가라고 했어요. 참 다행이지요. 더 감옥에 계속 있었다면 바울과 시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수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지요. 근데 로마법으로 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가야 하나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나요? 유대 민족이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로마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지요.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가 로마 제국에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지요.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만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빌립보 감옥에는 큰 비상이 걸렸어요. 빌립보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사도행전 16장 38절 말씀.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상관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보고를 받고 엄청 겁을 먹었지요. 바울이 이 문제를 고소하면 상관들이 징계를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9절 말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어젯밤에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쯤 큰 소리 치고 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상관들이 친히 와서 감옥에서 나가도록 안내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동안 루디아 가정에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애를 태우며 걱정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었겠지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합력선 전화위복으로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첫 성 빌립보에서 이렇게 루디아 가정과 간수의 가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유럽 지역의 첫
모태 교회가 되었어요. 아멘.